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하며 설명하신 후에 이제는 구약의 한 사건을 통해서 하늘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상세하게 인자의 들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풀어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암송하고 있고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처럼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의 정도를 얘기해요. 매우 많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이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의미로는 사랑의 방식으로 이같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죽으신 것 같이 이같이 사랑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5절의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부연 설명의 차원에서 양이냐 방식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둘 다 가능한데 사실은 후자인 사랑의 방식에 대한 부분이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랑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1988년 겨울에 남쪽 바다에 살던 범고래 두 마리가 알래스카로 올라간 거예요. 알래스카에는 바다가 육지 안으로 깊게 들어간 만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고래 두 마리가 먹을 것을 찾아서 만으로 들어갔는데 먹을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배불리 먹고 즐겁게 지내다가 그해 마침 알래스카에 겨울이 너무 일찍 찾아온 터라 물이 얼기 시작했습니다. 고래가 들어왔던 길목이 다 얼어버렸어요. 뒤늦게 빠져나가려고 했던 고래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입구가 막혔으니까 갈 데가 없고 얼마 후 만 전체가 얼어붙기를 시작하는데 고래가 동사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그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했던 마을의 에스키모인들이 큰 나무 기둥을 가지고 와서 고래가 나갈 수 있는 입구를 터주기 위해서 얼음을 깨기 시작하는데 이게 역부족인 거예요. 그것이 마침내 어떤 연유로 그 일이 TV 기자에게 연결이 되었고 전국에 매스컴을 타게 됩니다. 그러자 본격적으로 고래 구출 작전이 시작됐어요. 11톤이 되는 트랙터가 와서 얼음을 깨지기 시작했고 헬리콥터가 동원해서 5톤짜리 콘크리트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뿌리면서 얼음을 깨기 시작했고 이것이 여의치 않자 심지어는 그 당시에 지금은 러시아, 그 당시에 소련이 20톤 되는 쇠빙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미국과 소련이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여하튼 무려 3주간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100km가 되는 긴 얼음을 깨면서 고래 구출 작전이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고래가 다시 바다로 내보낼 수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고래 입장을 생각해 봤습니다. 고래가 알았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살을 에이는 그 추위에 고생하고 엄청난 돈의 가치를 쏟아붓고 3주간의 열정 가지고 그 얼음을 깨는 과정을 그들은 알았을까? 물론 본능적으로 그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위기감은 느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애쓰고 죽을 힘을 다하여 도우려고 했던 에스키모인들의 헌신과 또 나라와 또 범국가적으로 움직였던 그 일들을 범고래는 알았을까? 몰랐을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예수님 없이 세상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고래를 보면서 답답해서 사람들이, 나라가, 그리고 국가가 일어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갔듯이 하나님께서 멸망받을 인간들을 위해서 하늘보자 다 내려놓으시고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 그들이 알까? 느꼈을까? 더 나아가 그 고래 살려보겠다고 수많은 시간, 돈, 인력, 나라들이 협조하면서 그렇게까지 고래 살려야 했을까라고 하는 다른 마음이 있는데, 연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실 만큼 그 엄청난 희생을 했었어야 됐나라고 하는 또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죽으실 만큼 구원받을 조건이 안 되어 있었고 준비가 안 된 사람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요,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학력이 조건이 돼야 대학에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내가 준비되고 구비되어야 직장에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한 사람이 어떤 조건이 되어 있어야만 결혼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만큼 하면 내가 너를 살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오늘도 우리는 듣고 살아가고 혹 말하고 살아가는 세상에 우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조건이 될 만한 건 없었습니다. 준비도 안 돼 있었습니다. 세상 개차반으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욕심껏, 얼마나 탐욕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욕망에 충실한 채 그것이 파멸이고 그것이 멸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도 않았고 우리가 그럴 사랑을 받은 조건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사랑을 받아 자격이 안 되는 그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를 내보내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교회에 왔더니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고 나 사랑한다고 하니까 덥석 잡았거든요. 그러면서도 나는 또 그 사랑의 깊이와 그 넓이와 높이와 그 장엄함을 모르고 또 살아갑니다. 그 사랑이 결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많은 우리, 지옥에나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던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두 가지 시선이 필요해요. 하나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이같이. 또 하나는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같이 사랑한다. 그러면서 팔 벌려 응원하시고 그 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손가락을 십자가를 향하여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고백은 난 그냥 교회 다녀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그래도 나는 집사야,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고백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왕이요,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고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온 부분은 그냥이 아니에요.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자리가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진지해요. 딴짓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내 마음을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깊이가 더 깊은 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에게 영생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네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냐, 네 직분이 뭐냐라고 묻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영접할 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경험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 끝나고요, 제가 성도들과 악수하고 인사할 때마다 모두가 다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웃음이 가득한 모습으로, 이게 뭡니까? 영생을 가진 자들로.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생명력이 풍성하여 차고 넘치는 복 아닙니까? 그런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돌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정을, 학교를, 직장을, 사업장을 또 하나님의 나라로, 현장으로 만들며 살아가는 그 삶, 이건요, 우리가 죽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부터 우리의 삶이 영생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끝나고 악수할 때마다 너무나 기뻐요. 왜? 우리의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그 영생의 복을 누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면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악수하고 돌아갑니다. 물론 끝나면 밥도 줘요. 밥 때문에 그렇게 웃고 가진 않을 겁니다. 모르죠. 또 그런 인간이 있을지 모르는데, 영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람이 거듭나서 영생을 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영생을 얻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안에 있을 때요. 없으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다 말씀하세요. 세상에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미 모두가 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러니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것이 심판이니까. 다만 주님이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 영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말씀하세요. 심판이 따로 없다는 말씀이에요.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그 자체가 심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두 가지 성격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굿뉴스예요. 좋은 뉴스예요.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복음에는 심판의 의미도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이에요. 두 가지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고만 얘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자유와 부유를 누리다가 실패를 통해 이거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허망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내가 잘 나가고 돈 좀 쓸 때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내 주변에. 그런데 내가 망해버리니까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허망함, 그 안타까움 붙잡고 그 실패로 말미암아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귀의하게 돼요. 그러니 그 실패가 축복이고 은혜죠. 세상 사람들 볼 땐 야, 안 됐다, 잘 나가더니. 그러나 우리 믿음의 눈을 보면 잘된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잘못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으니 그것이 희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길을 올바로 걸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영생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그렇게 한 대 얻어 터지고 돌아오면요, 다 잃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하는 게 뭐예요? 좋은 말 할 때 들으라. 주님이 이 길을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하나님밖에 없으면, 하나님 밖에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돈 많고 권력을 가지고 매끈한 몸매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렇듯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을 때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어요. 다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왜? 오직 우리에게,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주셨으니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가 그분 붙잡고 갑니다.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지만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던 그 은혜 붙잡고 그것이 구원의 길 아닙니까? 그것이 생명의 길 아니에요? 우리의 지금 붙잡고 있는 그 어떤 일이, 그 어떤 길이, 어떤 삶의 방식이 영혼을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깐 우리 가운데 누리는 만족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오늘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는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었던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빛과 어둠으로 비유하면서 설명하세요. 아주 확실합니다. 빛을 모르고 어둠을 모르는 분들은 없어요. 이 자리에 중간은 없어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빛이든지 어둠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앞에서 바람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성령의 사역을 설명하셨던 분이 예수님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빛과 어둠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 빛과 어둠처럼 분명하다, 정확하다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를 다시 풀면요, 영에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가 구분이 분명하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버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이 빛이 불편한 거예요. 너무 환해요. 그래서 내 욕망, 내 욕심, 내 탐욕이 그대로 보여요. 불편한 거예요. 내가 살던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어둠이 좋습니다. 내 방식, 내 삶의 이야기들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굳이 바꿀 마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빼놓고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가슴이 떨려요. 못합니다.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마음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때 잠깐이고 돌이키지 않아요. 바꾸지 않아요. 빛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조명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안 바꿉니다. 그러니 생각해보면 교회 다닌다고 전부 다 영생을 누리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교회는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바꿀 마음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걸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내가 이 안에 있다고, 주님 안에 있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빛이신 진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1%의 전진을 외치는 이유는 내가 그래도 작년보다 올해 벌써 2025년 12월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보다 올해 12월이, 아니 10년 전 예수 믿었을 때보다 지금 내가 뭔가가 바뀌어져 있어야 되고, 그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을 때 내 안에 변화라는 게 있었어야 돼요. 생각해 봅시다. 근데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안에 변화가 하나도 없다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니 삶의 주도권을 그 누구에도 내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갓 결혼한 부부들을 보면 이제 이 힘의 권력의 쟁탈전이 시작되잖아요. 누가 주도권을 가질 건가? 누가 재정의 주도권을 가질 건가? 그러면서 신혼이 허니문이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이 싸움을 하게 되고, 그 집이 스위트홈이 돼야 되는데 집구석이 되니까 곧 결혼했는데 그 집구석은 들어가기가 싫거든요.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쓸데없는 짓을 내가 하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영적인 삶도 동일해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내가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배 자리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나의 힘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맡길 거냐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갖고 있어서 내 삶을 주도해 나가고 내가 평정해 나가고 내가 선택하고 나갈 건가? 아니면 나는 없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의 처사에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내 삶을 움직여 갈 건가? 이 갈림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게 돼요.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거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거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그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사랑의 문제입니다. 신혼부부가 그렇게 사랑했으면 어떻게 돼요? 기꺼이. 왜? 내가 모든 걸 사랑하니까 다 내놓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깝고 내가 뒷주머니에서 딴 것 가지고 있으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기꺼이 나의 모든 것, 당신은 곧 나요 라고 고백해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물질 앞에서는, 왜 그 주도권 앞에서는, 그 힘 앞에서는 왜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삽니까? 동일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모든 것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왜 아직도 나의 지혜, 나의 이득, 나의 어떤 것 붙잡고 기득권 붙잡고 싸우고 있는 난지. 요즘은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그동안 여러분 열심히 사셨습니다. 힘써서 사셨습니다. 인정합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셨고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근데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그 삶을 잘못됐다고 얘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면요, 아무리 힘을 쓰고 아무리 빠르고 아무리 스피드가 대단해도요, 결국은 죽음이에요. 수많은 것 그 안에 벌고 내가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몸이 매끈해도 죽음이에요. 죽음. 방향이 올바르면 좀 늦어도 올바른 방향 가는 거 아니에요? 정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달리면, 향방 없이 달리면 안 되죠. 분명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면 지금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하러 가면 나중에요, 좀 나이가 들면요, 이 사업을 좀 일으키면요, 자식을 좀 다 키우면요, 내 삶에 여유가 있으면, 은퇴하면요, 많은 핑계들을 댑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영적인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다른 거 없습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주님을 죽인 세상이 더 좋고 더 짜릿하고 더 쾌락이 있고 나에게 뭔가를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에. 세상의 악은 살인이나 사기나 불륜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악은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요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 악이에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내 지혜, 내 지식, 내 명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 악입니다. 피조물이 조물주를 인정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것 악입니다. 피조물이 피조물로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와 관련된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이 다 피해를 봐요. 가정 안에서 나 때문에 아내가, 나 때문에 남편이, 나 때문에 자녀들이, 나 때문에 부모님이, 직장에서는요, 나 때문에 나의 상사가, 나 때문에 나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피해를 봐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내 나라와 내 명예와 내 영광을 살아가는 그 자체 악입니다. 분명히 필요를 알거든요. 분명히 형제에게 나눠야 될 것을 알거든요. 근데 눈 감아 버리는 것 악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 악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기준은 여기에서 나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를 따져.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들어가야 돼요.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돼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오늘 실천하고 있는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우상이에요. 왜냐? 하나님보다 더 큰 게 있어요. 나 자신입니다. 내 주목입니다. 혹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것. 그게 우상 아닙니까?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곧 내가 누구인지를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 자신에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구주로 모시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대답이 확실해야 돼요. 저는 우리 낙원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이 대답에 확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물쭈물해서도 안 돼요. 회피해서도 안 돼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이 답이 분명해야 내가 누구인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말씀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빛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어둠을 멀리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거 어둠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분들 끌어내십시오. 그게 친구입니까? 그게 어떤 나의 습관입니까? 나의 어떤 취미 생활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건 아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도전받고 있었고 말씀 안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조명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빛으로 향해요. 왜냐하면 그 어둠이 너무나 짙어서, 예전에는 그래도 어둠이었거든. 근데 짙은 어둠이, 암흑과 같은 어둠이 우리를 끌어들이는데 블랙홀이에요. 안 빠져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듣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빛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회개예요. 신앙생활하는데 회개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매주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심령을 어떻게 뚫어야 됩니까? 이런 애달픈 삶으로 달려나가는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근본의 변화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파요, 부끄러워요, 힘들어요. 그러면서도 얼굴을 돌리면 안 돼요. 못 들은 척하거나 자신을 정당하게 하거나 핑계대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죄인이 맞습니다. 그 죄인이 납니다. 제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아내를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더 사랑했던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내 냅두고 건강식품 혼자 100살까지 살고 하겠다고 먹어버리는 게 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 주여라고 하는 분들 회개해야 돼요. 회개.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더 얘기하고 싶거든요. 근데 오늘 성찬이 있어서 더 얘기를 못해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매주일 예배마다 우리 가운데 선포돼야 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찔리고 아프지만 아멘 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둠에서 나오겠습니다. 빛으로 나가겠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빛 비춰주실 때, 하나님, 나는 살았습니다. 이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야 우리 안에 영생이 넘치는 거고, 기쁨이 넘치고, 생명의 풍성함이 차고 넘치는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의 시대의 유대인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서 그럴까요? 너무 당황해서, 믿을 가치가 혹은 황당해서 이건 믿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설마 그건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설마의 병이 걸렸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세요. 말씀이 진정 요구하는 바를 이해했다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믿었을까? 그들이 이해한다고 믿었을까? 아니요. 믿음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수용의 문제인 것을 봅니다. 이 마이크도요, 수용성이 있어요. 제가 이 마이크에 이 정도로 설교를 하니까 이 마이크의 역할로 여러분에게 전달이 돼요. 근데 이 마이크가 수용하지 못하는 거리가 있거든요. 이 정도 되면 제가 목소리를 똑같이 얘기하는데도 여러분은 못 알아들으세요. 아니,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 이 마이크가 가지고 있는 수용성이 이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요, 다 이해해서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가 되고 저의 삶에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거 다 이해하고 주님 믿었을까요? 아니요. 저의 삶에도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를 하여금 믿음을 떠나가게 하냐? 아니요. 제가 주님을 내 안에 수용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하고 바라봅니다. 신앙은요, 믿음은요,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수용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무지는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 앞에 두 사람을 나눠져요. 한 사람은 진리를 계속해서 행하려고 하는 사람. 잘 모르겠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 앞에 서서 그 진리의 말씀 붙잡고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이해 못하겠거든요. 내 삶에 눈물이 나거든요. 아픔이 있거든요. 왜 이래야 되나 현실을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옳습니다. 그러면서 그 진리에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진리를 걷어차면서 계속해서 악을 행해요.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주께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죄를 짓는 사람으로 진리 앞에서 나눠지더라. 하나님을 향한 의존성을 가지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하나님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로 진리 앞에서는 나눠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 21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빛이신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해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빛을 영접한 사람은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받아 그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물론 이게 쉽고 이 과정이 편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고통이 있을 겁니다. 아픔이 있을 겁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어둠과 한계는 곧장 인정하지 않았던 니고데모처럼 고민하고 저울질하는 그 길을, 그 시간을 통과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살다 보면 알면서도 어찌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술과 음란에 빠져 있다면 죽는다는 걸 알고 가정을 파멸로 몰고 간다는 걸 알면서도 쉽게 끊어내지 못합니다. 부정하게 쌓은 재물이 나의 지금 그 자리와 나를 파멸로 이끈다는 걸 알면서도 쉽게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명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시대가 그렇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삽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핑계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나름대로의 짜릿한 달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만족을 안고 살아갑니다. 왜? 죄가 주는 달콤함이 당장 내 혀에 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한 심령, 죄스러운 마음, 절망적인 심정을 가지고 자비하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이 빛된 자녀로 사는 거고 그 삶이 구원받은 삶으로 사는 거고 그 삶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을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 빛이 대림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밝힌 또 하나의 초, 베들레헴의 초가 밝혀집니다. 아주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에 밝힌 그 빛이 결국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을 알리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 빛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들은 결국 주님의 은총 아래 구원을 얻지만 그렇지 못하고 끝내 그 빛을 거부하고 진리를 거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둠을 감추기 위해 더 짙은
어둠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무 소망 없는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사랑의 사닥다리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며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범고래 두 마리가 인간들과 사람들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자기들을 살렸던 것을 모르는 것처럼 다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도 그분은 우리에게 손 내미시며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못자국 난 그 손으로 주님이 우리를 안으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는 그 사랑을 수용하며 우리는 끝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